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렇죠?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보고 세월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시대를 보고 세월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 Christian who sees the times and triumph over the years,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시대를 보고 세월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결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요, 자기 임의대로 생활했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뚜렷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바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에서 나아가 한 개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혼란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 우리 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습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한 골짜기에 한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중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은 1100냥이 있었습니다. 은 100냥이라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1100냥입니다. 들릴라가 사사 삼손을 유혹해서 그 비밀을 알아내고 자기 동족 블레셋 사람들에게 받은 돈이 바로 이 액수였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난한 시골 여성으로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거액이 있다는 사실을 안 아들 미가가 바로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장성한 아들이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식이 어머니의 것을 탐내고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어긴 것이고요, 또 8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을 범한 것이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범한 도덕적 타락이지요. 도덕적 타락은 시대가 혼란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상을 지금도 지구촌 한 구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방에서 보셨잖아요. 저 미국에서 막 무정부 상태로 변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남의 집이나 가게를 막 무단으로 습격해서 약탈하고 방화를 일삼고 심지어는 강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포 사회가 쑥대밭이 되기도 했고 우리 교포가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의 것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말세가 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현상이 바로 이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히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부모의 가진 것을 탐해서도 안 되고 부모의 것을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도 2개 항목이나.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 12.3 계엄 사태 이후 그 계엄에 주로 동원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현 대통령 주변에 또 그런 무속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가정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의 실제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요. 첫째는 물질이 먼저 저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는 과정에 자식들의 원성을 사게 된 면도 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반증입니다. 그 여인은 돈을 지나치게 사랑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자식이 도둑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어지자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돈을 훔쳐간 놈, 저주까지 했습니다.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 돈을 훔친 것도 바로 돈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적인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이라 하고 있고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에는,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끌리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을 때 돈은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은 또한 일만하게 뿌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우리가 돈 하고 그놈의 돈 꿈에도 막 사모하고 그러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하고 악의 다스림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의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자들, 그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악할 뿐입니다. 음란과 거짓과 탐욕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므로 미가의 집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상 숭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이것은 비단 미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길 때 부부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이웃 간에 결코 화평함과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더더욱 화평이 없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돈은
혹시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아닙니까? 돈은요, 사람이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은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면 되고요, 돈이 넉넉하면 좀 편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돈이 넉넉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앞장서 섬길 수 있는 엄청난 특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번째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만족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이 나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미가는 바로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가 그 많은 돈을 모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먹어 늙은 여인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 그렇게 큰 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늙은 어미에게 있어서 낙은 자녀들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여인에게는 또 하나의 우상이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우상이었다? 돈이.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식이 우상이 됐음을 볼 수 있지요. 미가가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로서 자식을 따끔하게 책망하고 벌을 줬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도둑질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아들이 어머니 그거 제가 가졌어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깜짝 놀라지만 아주 머리가 좋아요. 누구처럼. 그래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왜? 저주를 했었으니까. 누가 가져가는지 모를 때 저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가 아들이 가져갔다 하니까 아들에게 임할까봐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저주한 것이 자식에게로 갈까봐 축복으로 선회한 거죠. 그 어미의 마음을 물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망이 빠진 축복은 무효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히 책망하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어야 했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고 하다가 한 번은 크게 걸려서 사형수가 됐어요. 이 아들이 사형수인데 사형을 집행하는 날 교도소에서 부모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불쌍한 내 자식 하면서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 좀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저 녀석이 뭔가 나한테 특별히 할 얘기가 있나 보다 하고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어머니 귀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귀를. 그래서 어머니가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귀를 꽉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피가 난 죄였습니다. 사형장 난리가 났죠.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저런 못된 녀석 당장 사형 집행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최후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거나 매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돌아올 때도 그냥 칭찬만 하셨죠. 그 칭찬이, 그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이 오늘 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망해야 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물려주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만 물려주면 그 자식은 절대로 빌어먹고 살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려 하기보다는 물질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처럼.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미가의 집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미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는 고백을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은장석에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고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어 개인 신당에서 섬겼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사장은 레위 자손들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 200을 녹여서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에봇은 출애굽기 28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에봇은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짜가지고 어깨에 걸친 의복입니다. 대체로 누가 입었냐? 대제사장들만 입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죠.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기드온 사사시대 살펴볼 때 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취한 모든 금을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실로 만드는 것인데 그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마치 금 갑옷 같은 거, 이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런 기도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기도니 만든 그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다 이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준,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다라고 절하고 숭배하고 잔치 벌였던 것처럼 이 금 에봇을 기도니 만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거 만든 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바로 이 영향이 지금 우리 아직 사사시대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근동 지방의 각 가정에서 숭배되던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으로 이방 왕들은 점을 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 아닙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드라빔에서 거짓 예언이 발생한다 지적하면서 사용하지 말라고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왜 이걸 만들었냐? 미가가 이 드라빔을 만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바로 그가 세운 제사장이 점을 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점을 칩니까? 점치게 하기 위해서, 무속 미신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어요. 우리 이런 데 보면 지금 뭐 깃발 꽂아놓고 뭐 신 내렸다 신 받았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차려놓고 있잖아요. 미가의 집에 그런 신당이 있었어요. 당시에 에브라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성지고
이 미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돼요. 그런데 조금 거리가 있다고.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그런 신당을 차린 거예요. 개인 집에 이런 신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뭘 말하냐 하면, 당시의 국민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문란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처럼, 미신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신앙이 변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대가 문란하면,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섬기게 되고 각자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 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우상이 없다고요? 우상 안 섬기고 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우상, 사람의 우상, 이 사람이 자식이고 남편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나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혼란해지면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됩니다. 세상이 혼란해지게 되면 신앙도 형식으로 치우치기 쉬워요. 미가의 어미는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가의 집에 있는 산당에 두고 그곳에서 제사장까지 두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 지파의 후손들이 되어야 하는데, 미가의 어미는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기억하십니까? 사울도 주의 종에게 의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조급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아말렉 족속은 지금 턱 밑까지 쳐들어와 있는데 선지자가 안 와요. 그걸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집례해야 할 제사를 왕인 그가, 자격 없는 그가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어떻게 됩니까? 왕위를 빼앗기고 그의 목숨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지금 자기 의미대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 하나가 미가의 집에 옴으로써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긴 합니다만, 이건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지요. 이 과정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종교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제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받지 않아요. 실제는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고, 실제는 그들을 데려다가 묻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성경책을 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형식만 남는 겁니다.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형식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미가는 지금 유다 사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자기를 위해서 아비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청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은 개인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한 개인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미가는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권력 갖고 힘을 갖고 물질을 갖고 제사장을 사고 팔고 세우고 죽이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사람이 이기적인 신앙이 되면 자신의 영달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목회자들과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교회가 자신의 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목적이지 절대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섬기고 지켜야 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기적인 신앙이 남아있다고 하면,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와 봉사, 구제와 선교, 이 모든 것 중에 혹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역동적인 신앙이 되고 움직이는 신앙이 되고 축복받는 신앙이 되고, 그래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 못지않은 혼란과 갈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도 지금 둘로 쫙 나눠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봐야지 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까? 도덕적인 문란과 우상숭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예입니까? 여러분은 예입니까? 미가의 가정이 혹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명을 범하는 것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형식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사사시대의 암울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치인들의 속임수의 언변에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우리의 행동의 표준도, 지침도,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의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다운 성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